시오노 나나미가 쓴 노마인의 이야기에 보면 노마 군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노마 군대의 특징을 네 가지만 이야기하면, 첫째는 노마 군인들은 평소에 실전같이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 훈련은 피를 흘리지 않는 훈련이고, 전쟁은 피를 흘리는 훈련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이제 훈련합니다. 이 다른 나라들은 평상시에 놀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무기 들고 이제 나가서 싸우는데, 노마 군인들은 항상 준비를 이제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전쟁에서 패한 지휘관을 처벌하지 않는 겁니다. 지휘관이 군법을 어기지 않는 이상 전쟁에 패했다고 해서 뭐 벌을 주거나 뭐 사형을 시키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에서 패한 그 자체가 자신에게 큰 명예를 이제 잃어버렸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제 벌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그 노마는 전쟁을 이제 군단 단위로 이제 하는데, 한 노마 군단이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해서 패하게 된 후에 다시 또 그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될 때 다른 군단이 그 전쟁에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패했던 그 군단이 바로 그 전쟁에 다시 이렇게 싸우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수를 해서 명예를 다시 회복하는 기회로 삼게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가 이제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노마는 이 다른 나라에서 용병을 사서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이 노마 군단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노마 시민만, 이제 시민권 가진 자만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 용병이나 노예들은 이제 시키는 대로 하니까 통솔하기가 쉽지만, 이 노마인들은 이제 자유인이니까 통솔하기가 어떤 면에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인인 노마 시민으로 구성된 노마 군인은 자발적으로 또 애국심으로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니까 가장 강력한 군대가 된다는 겁니다. 노마 제국이 천년이나 지속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강력한 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로 통일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이 자발성과 이 다양성도 중요합니다. 이 자율과 독창성과 이 다양성이 인정되는 가운데 하나로 통일될 때 가장 아름답고 강력하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진정으로 그런 것이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성도들이 하나 되는 통일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됨을 막는 모든 담들을 허물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한 분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고 성령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도 하나이고 받은 세례도 하나이고 또 소망도 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만이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그리스도인의 이 통일성에 대해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용납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이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과 용납함으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이 불신이 생기고 마음이 다치려고 할 때, 그럴 때가 자주 있어요. 그럴 때 이 네 가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을 이렇게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걸 적용을 하면 뭐 불신이나 미움이나 이런 게 이제 다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통일성 안에서 이 다양성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있는 어느 공장에서 똑같은 제품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다양하고 독특하지만 조화를 이룬다는 겁니다. 마치 오케스트라가 다양한 악기로 연주를 하지만 이 조화롭고 하나의 소리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7절을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이
하나일 수밖에 없는 7가지 예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각 사람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전체가 통일되고 하나가 됨을 강조되려면 이 각 사람에 대한 것은 소홀히 하거나 무시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하면서 각 사람을 강조를 이제 합니다. 이 통일성과 이 각 사람을 강조하는 건 모순이 되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데, 이 성경은 이제 통일성을 이제 강조하면서 통일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각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도들의 하나됨은 몸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몸은 다양한 기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한두 기관으로 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몸에 이제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중요하지 않은 기관이 있습니까? 우리 몸에 여러 기관들이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우리는 다 몰라요. 다 모르고 각 기관들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특히 뭐 췌장이나 갑상선이나 이 귀에 있는 청소골의 역할이 무엇일까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능을 이제 잘 모른다고 해서 그 기관들이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에 있는 기관들 중에 쓸모없는 기관은 하나도 없다 하는 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에 외국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맹장을 바로 이렇게 잘라내었습니다. 이제 맹장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생활하다가 괜히 맹장염 걸리고 그래야 되니까 맹장은 또 이렇게 쓸모없는 기관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에 밝혀진 것은 맹장이 감염을 막는 어떤 면역 기능을 돕는다는 겁니다. 한 예를 더 들면 목에 이제 편도선이 있는데요. 이 편도선이 자주 붓거나 염증이 생겨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편도선 제거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편도선 때문에 불편하니까 자꾸 붓고 쉽게 붓고 막 이렇게 염증이 일어나고 하니까 그냥 편도선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도선의 역할은 우리 몸 안에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들어오려고 할 때 1차적인 어떤 방어벽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편도선을 제거해 버리면 이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몸에 그냥 쉽게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의 기관 중에서 쓸모없는 기관은 한 곳도 없어요. 이와 같이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머리인 몸의 이제 각 부분들인데 성도들 중에서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필수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이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나 또 기질이나 의견을 다 죽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나인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나를 찾고 나답게 살게 됩니다. 전에는 자꾸 이렇게 누굴 이렇게 흉내 내려고 하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기를 찾아요. 진짜 자기를 찾고 나답게 비교하지 않고 나답게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베드로는 베드로예요. 바울은 바울이고 나는 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의 개성이나 기질이나 성격을 다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특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이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데 영적으로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는 다 독특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서로가 다 다른데 서로 비교하면서 우열을 따지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이제 입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너같이 보지 못한다고 하면서 나는 뭐 쓸모가 없어. 막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눈은 눈의 기능이 있고 입은 입의 기능이 있는 거죠. 그런데 눈과 입이 서로 비교하면서 나는 너같이 먹지 못하니까 너같이 보지 못하니까 나는 뭐 쓸모없고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자체로 너무 특별해요. 너무 존귀하고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을 이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다른 자녀와 비교하지 마시고 남편들은 아내들은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라요. 비교하면 안 되는 이유가 태어날 때부터 각자가 독특해요. 독특하고 다르기 때문이고 각 사람이 너무나 이제 그 존재가 귀한 거예요. 너무나도 특별하고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명품을 비교해서 명품은 비교해서 명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유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명품인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명품 중에 최고의 명품입니다. 세상은 이제 학생들 막 등급으로 또 막 그 연봉이 얼마냐, 또 어느 직장 다니느냐, 경제력이 어떠하냐, 외모가 어떠하냐 이런 거 가지고 막 평가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나답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비교를 안 해야 되는데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하면 그때 은혜와 감사와 기쁨은 싹 사라져요. 방금 전까지는 막 기뻐하고 막 은혜에 감사하다가 비교하는 순간 그때부터 싹 은혜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집니다.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세요. 더 이상 그렇게. 더 이상 인정하는 거죠. 현재 상황들, 또 내가 가진 것들, 내가 못하는 것들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죠. 이게 최고입니다. 최고. 이게 최상이에요. 이것보다 더 나은 그 삶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전에는 막 비교하고 막 이렇게 막 욕심으로 살다가 어느 때부터인가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무슨 이게 죽을 고비를 한번 넘기든지 그러고 나서는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야말로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기를 찾고 나답게 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냥 믿음으로 한 뜻대로 이게 최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최상의 이것보다 더 나은 삶이에요.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고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큰 인기를 누리면서도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죠. 비교하면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신을 찾고 나답게 믿음으로 최고의 삶을 사는 겁니다. 교회는 뭔가 같습니다. 내가 나이고 나의 독특성과 이 개성이 무시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면서 이제 이렇게 살게 됩니다. 합창단이 사부로 나뉘어서 노래를 하지만 하나의 노래를 이제 하는 것이죠. 한 파트로 노래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 것과 같습니다. 공동체의 풍성함과 은혜와 능력이 여기 있죠. 각자의 어떤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그걸 이제 인정하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주님의 뜻 안에서 함께 한 몸을 이루면서 이게 진짜 아름답고 강력한 장면. 이게 이제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생명의 활동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이런 필요를 위해서 각 성도들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십니다. 7절을 다시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 곧 은사, 이걸 재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각 사람에게 다르게 주셨습니다. 은사 곧 재능의 종류가 달라요. 그 양도 각각 다르게 각 사람에게 주십니다. 음악이나 미술이나 지적인 부분이나 요리나 또 운동, 상담, 외모, 물질 등 다양한 은사들을 각 사람에게 다르게 주시고 양도 다르게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같은 성도지만 다 달라요. 진짜 다 다릅니다. 왜 똑같이 예수님 믿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외모도 다르고 경제적도 다르고 왜 재능도 다르고 IQ도 다르고 모든 게 왜 다를까? 달라요. 하나님이 각 사람 다 다르게 다 그렇게 주셨습니다.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거 비교하면서 불평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비교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 다 다르게 주셨어요. 불평하면 안 됩니다.
또 좋은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은 그것이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가 쉬워요. 내가 워낙 내가 똑똑하고 내가 워낙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걸 자랑하거나 그러기가 쉬운데, 교만하기 쉬운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주님이 각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받은 거예요. 외모나 머리 좋은 것이나 재능이나 재산까지도 주님으로부터 다 받은 겁니다. 여러분 내 거 있습니까? 다 받은 거죠. 다 주님이 다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와 다른 성도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죠.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도록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주님의 이 선물, 주님의 선물들은 곧 책임입니다. 이 독일어의 그 선물이란 뜻이 이제 책임이란 뜻도 같이 있는데요. 선물은 곧 책임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각 사람이 받은 선물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계산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많이 준 사람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 좋은 거 많이 받은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큰 것입니다. 내가 너 머리 좋게 하고 예쁘게 하고 또 경제력으로 풍성하게 하고 많은 재능들을 줬는데 너 그거 어떻게 사용했니? 어떻게? 얼마나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했니? 근데 그렇지 않고 다 욕심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걸 막 무기로 사용해서 나를 좀 무시하는 사람 그 자기 가진 거 가지고 공격하고 또 자랑하고 그렇게만 사용을 했다면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벌을 받아요. 내가 은혜로 네가 뭐 특별해서 내가 그걸 준지 알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그 준 건데 너만을 위해서 사용했구나. 욕심으로만 사용했구나. 하나님께서 벌을 받아요. 많이 받은 사람은 그만큼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근데 조금 받은 사람은 그만큼 책임이 그만큼 작은 거죠. 불평 안 하고, 조금 받은 사람은 불평 안 하고 원망 안 하고 비교하지 않고 믿음 잘 지키고 마음 지키고 그것만 해도 잘한 겁니다. 잘한 거죠. 많이 받으면 그만큼 책임인 거예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자랑하면 안 돼. 자랑하면 교만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큰 이 선물을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책임감 가지고 충성스럽게 이제 사용해야 되죠. 다음은 그리스도가 각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원리가 뭐냐 하는 겁니다. 교회가 몸으로서 활동을 하고 성장을 하려면 이 그리스도가 교회에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원리로 이제 주시느냐 하는 겁니다. 이 8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말씀은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겁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전리품을 이렇게 갖고 와서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그 배경입니다. 고대 왕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전쟁에서 빼앗은 전리품들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하는데 그가가 이제 누군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위로 올라가셨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 9절 10절에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네. 하나님은 땅에 이제 내려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이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내려오셨다 하는 것은 성육신을 가리키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8절을 다시 보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하는데, 이 사로잡혔던 자가 누구를 이제 가리킵니까? 예수님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하신 일이 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신 일입니다. 근데 이것은 큰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단이 막 역사했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사단과 사망과 죄에 대해서 큰 승리를 얻으십니다. 그래서 여기 사로잡힌 자라고 하는 것은 사단과 사망과 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단과 사망과 죄를 완전히 이기시고 이것들을 포로로 잡아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 중에서 아주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게 여겨지겠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제가 실력이 있어서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쉽게 지금 근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러면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이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조금 더 집중해서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8절 끝에 다시 보면 이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전리품들을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전리품이 뭘까요? 전리품. 그리스도가 이제 승리하셔서 이제 전리품을 성도들에게 나눠준다는 그 전리품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들에게 분량대로 나눠주신 은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각 성도들에게 교회를 잘 이제 섬기도록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바로 전리품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영적인 정죄에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전리품을 나눠줘요. 그 전리품이 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성도들이 교회를 잘 섬기도록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사가 바로 전리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을 섬기고 있는데, 이 은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과 사단과 죄를 이기고 그 전리품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들, 말씀이나 찬양이나 상담이나 봉사나 물질이나 기도나 여러 가지 은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전리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주님이 이 사망과 사단과 죄를 이기고 나서 주시는 승리의 전리품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은사들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것은 사단과 사망과 죄에 대한 승리의 표시들이라는 겁니다. 이 죄와 이 사망과 이 사단을 이렇게 이긴 승리한 표시들이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데 사용하는 은사들이 그 승리의 표시들이라는 겁니다. 이미 이겼고 앞으로 계속 이길 거라는 증거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에 왔을 때 막 세상에서 막 이리 치고 또 패배하고 실패하고 해서 막 패잔병처럼 힘이 없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와가지고 위축돼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이겼고 앞으로 계속 이길 그런 증거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를 지금 섬기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놀라운 찬양이 있고 기도 응답이 있는 것이 사단과 죄와 죽음을 이긴 증표들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교제를 하면서 이 승리와 기쁨과 감격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거예요. 이게 진정한 승리죠. 진정한 승리.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이 그리스도의 승리, 사단과 사망과 죄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 그 승리의 기쁨을, 감격을 함께 이제 나누는 겁니다. 나는 패배했고 나는 뭐도 못하고, 그거 상관이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어요. 진정한 승리.
그 진정한 승리를 함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나누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서 이 기쁨과 은혜와 영광을 계속해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셨다가 다시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것은 10절 끝에 보면 이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내려오셔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는데 그게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내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곧 하늘로 올라가는데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올 거라고, 내가 성령을 보낼 거라고, 근데 내가 너희들과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이 교회를 충만케 하고 만물을 충만케 하기 때문이죠. 교회가 이 충만하게 된 것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어디서 이 교회가 충만케 되는 것, 언제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데 교회 안에 말씀과 성령과 은혜와 생명과 능력과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그 기쁨과 말씀과 성령과 그게 막 충만한 걸 이제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하늘에 올라가신 이유가 성령을 내려 보내서 교회를 충만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방금 읽으면서 어려워요. 근데 이거 핵심이 이겁니다. 왜 예수님이 땅에 내려오셨는가? 왜 성육신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성령을 내려 보내주셨는데 왜 그래? 왜 땅에 내려왔다가 왜 하늘로 올라가셨는가? 성령을 내려 보내서 교회를 충만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신약 교회 안에 이 성령의 은사들, 이 승리의 전리품들이 충만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바른 모습이에요. 이 교회의 바른 모습이 뭐냐? 승리의 전리품으로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 이렇게 고대 전쟁 보면 전쟁에서 이기면 엄청난 뭐 금은 돈, 뭐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져옵니다. 다 빼앗아 와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나누는데 그 즐거움과 기쁨이 뭐 엄청나죠. 그 전리품, 예수 그리스도가 이 승리하신 후에 그 전리품을 교회에 다 나눠, 성도들 다 나눠. 그 전리품을 함께 누리고 나누고 사용하고 그게 이제 교회의 바른 이제 모습인 겁니다. 교회는 성령의 은사들, 이 승리의 전리품으로 충만한 이게 이제 교회인 겁니다. 교회가 이럴 때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충만케 됩니다. 충만케 되고 세상도 변화되고 또 사람들이 막 교회로 들어오면서 세상도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충만한 곳이에요. 충만한 곳. 근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교회의 이제 바른 모습하고 이제 멀어져 버렸어요. 모이지 말라고 하고 찬양도 이제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막 기도도 마음껏 못 합니다. 그래서 막 이 교회가 이 충만한 곳인데 이러면 안 되는 것처럼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런 곳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교회의 충만함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이 약속을 붙들고 교회가 충만하게 되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면 어떤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요. 사람들 막 그런 기쁨이 있는데 이 교회, 이 충만한 교회의 기쁨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 이렇게를 감염시키는 주된 이제 계층이 요즘 20대로 지금 얘기가 나요. 그래서 클럽들 다 노래방도 다 이제 폐쇄시키고, 근데 뭐 헌팅 포차, 저는 뭐 그게 뭐 하는 건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클럽이나 노래방 이런 데를 막 닫으니까 헌팅 포차 거기에 막 40명씩 막 줄을 쭉 서가지고 그거 들어가서 그거 하려고. 그러니까 왜 청년들이 자꾸 그렇게 합니까?
기쁨을 얻기 위해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근데 그 기쁨이 어떤 겁니까? 자기는 이제 그 기쁨을 누리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또 뭐 감염이 일어나면 또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피해를 주게 되는 불완전한 기쁨이죠. 유럽에 이제 그 프로축구 리그가 다시 이제 재개가 된다 그래요. 6월 중순 정도. 지금 막 한 나라의 사망자가 3만 명이 넘고 아직 코로나가 안 끝났어요. 근데 이 프로축구를 다시 재개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너무 우울한 거예요. 우울하니까 이제 축구라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가 하면 코로나로 죽어가면서 이제 축구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의 어떤 기쁨을 이제 느끼는 거죠. 여러분, 그게 기쁨입니까? 헛되죠. 불완전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걸 막 추구를 합니다. 근데 불완전한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기쁨인 겁니다. 근데 주님이 교회에 주시는 이런 기쁨, 생명, 즐거움, 능력, 영광, 하나님의 임재, 이건 참되죠. 영원하죠. 지속적이죠. 네. 왜 주님이 내려오셨다가 성육신 하시고 다시 올라가시고 성령을 왜 내려주셨는가? 교회를 충만케 하도록, 충만케.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과 생명과 능력과 모든 좋은 곳으로 충만케 넘쳐나도록 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시고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충만함을 누릴 때 우리의 삶도 충만하게 돼요. 넘쳐요. 뭐 돈도 없고 여러 가지 힘들어요. 근데 넘치는 거예요. 이 기쁨과 생명과 능력과 영광이 넘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도 교회가 그렇게 충만하고 성도가 충만할 때 교회도 세상도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도 이제 소망을 갖고 세상도 충만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교회의 충만은 이미 약속을 하셨고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약해지지 않도록, 물론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데 이 교회의 충만을 바라보고 충만케 되는 것을 구하고 그걸 누리고 내 자신도 충만케 되고 또 세상도 또 이렇게 충만케 되고 이제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그리스도가 각 성도들에게 분량대로 나눠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겁니다. 주님이 교회를 섬기도록 주신 은사들은 다양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다양한 은사들이 나오는데, 말씀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또 돕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같은 게 나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 주님이 주시는 직분이 바로 나옵니다. 은사가 아니라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여기 보면 주님께서 교회를 섬기도록 직분을 주신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환자나 목사나 교사의 이 직분을 주어서 이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것은 직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로 합니다. 직분과 은사가 어떻게 다른지 예를 들겠는데요.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부장 자리에 있는데 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과장이 부장은 아니지만 이 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직책이 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때 직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목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있어야 이제 목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직분은 은사를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나 직분자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직분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은혜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사역자든 직분자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직분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상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있어야 또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영적인 상태가 좋아야 이렇게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이제 이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거죠. 그게 결정적으로 이제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직분의 조직체가 아닙니다. 직분들 조직으로 막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은사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 교회에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동일하게 중요하냐 아니면 은사들 가운데 차등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앞에서 각 성도들이 몸의 각 부분과 같기 때문에 이 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이제 다양한 은사들이 다 이제 필수적이죠.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설교나 성경 공부 리더나 주일학교 교사나 찬양대나 식사 준비나 주차 안내나 설거지나 또 청소나 또 예배 안내 이 중에서 없어도 된다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가운데 중요하지 않아서 없어도 된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은사 가운데 더 중요한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11절에 나오는 이제 직분들은 보면 다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들입니다.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다른 은사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면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더 사모하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의 은사를 제일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은사를 제일 우선적으로 두는 이유는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지고 또 말씀으로 성장하고 말씀으로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죄인이 회개하고 상처가 회복이 되고 다음 세대들이 자라게 됩니다.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시간을 아까워하면 안 되고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일날이나 예배나 모임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스스로 성경을 배우겠다. 나는 스스로 성경을 배우겠다 하면서 교회에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세운 원칙이 뭔가 하면 이 말씀은 교회에서 이렇게 배우도록 그게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이제 이렇게 원칙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배우려고 할 때 겸손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친 자가 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삶에 있어서나 모든 부분에서 뛰어나다면 말씀을 배우기가 쉬울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목회자는 드물고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목회자와 교사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와 또 교사들과 이 리더들을 존경하고 신뢰해야 돼요. 이 목사와 교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도록 세우셨는데 이 교인들이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한다면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큰 죄를 짓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제일 감사한 게 말씀을 참 소중히 여겨요. 그리고 목회자들을 존경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목회자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예배 드릴 때 많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목회자를 세우신 주님을 인정하고 신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와 성도들에게 축복을 주세요. 은혜를 주시고 좋은 것들,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와 이 직분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는 이제 몸과 같다고 하는데 우리 몸을 한번 보면 몸에 이제 여러 지체들이 있어요. 근데 이 눈이나 입이나 손이나 발에 보면 뇌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손이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고 몸을 위해서 뭔가를 할 때 손이 스스로 판단해 가지고 이렇게 긁을까 말까
또 뭐 집을까 말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그냥 이렇게 뇌의 어떤 그런 그 지시에 따라서 한다는 겁니다. 눈도 마찬가지예요. 눈 안에 스스로 뇌가 있어가지고 볼까 말까 이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뇌가 이제 다 결정을 하게 되죠. 입도 마찬가지예요. 입 자체에 어떤 뇌가 있어가지고 먹을까 말까, 뱉을까 말까, 삼킬까 말까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입은 그냥 이렇게 어떤 뇌의 어떤 작용에 따라서 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교회는 이제 몸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섬기고 다른 성도를 섬길 때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섬길까 말까, 할까 말까, 얼마나 할까 그게 아니고 손, 발이, 눈이 몸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어떤 면에서 자동적으로 일사불란하게 뭐 생각할 것도 없이 이렇게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제 은사와 직분을 주신 그 첫 번째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성숙하게 되고 믿음이 더 좋아지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많은 일을 하고 일을 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믿음이 더 좋아지고 신앙이 잘하는 게 목적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열심히 섬기는데 신앙이 더 나빠지거나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섬기는 걸 줄이거나 중단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캠프를 이제 하다 보면 우리 JR 선생님들이 일을 많이 해요. 근데 너무 이제 일을 많이 하면 예배 시간에 졸아요. 그리고 침체에 빠져요.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럴 경우 일을 줄여야 되죠. 그러든지 뭐 중단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신앙이 나빠지면서까지 섬기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원칙이 뭔가 하면 신앙의 분량만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은사와 우리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섬기는데 그 목적이 뭐냐? 이렇게 신앙이 더 좋아진 거. 이 섬기는 내 자신도 좋아지고 또 이렇게 섬기는 대상이 되는 사람도 믿음이 더 좋아지도록 그런 목적으로 이제 이렇게 섬겨한다는 겁니다. 이 은사와 직분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은 자기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기 위한 그런 겁니다. 12절 중간에 보면 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하는데 여러분 봉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시면서 자신의 몸, 자신의 모든 것을 속죄 제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섬기는 봉사의 삶을 이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 봉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섬기면 내가 드러나고 그러면 교만하게 되고 자랑하게 돼. 그래서 섬기면 안 돼. 봉사하면 안 돼. 이러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게 바른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이제 율법적인 어떤 봉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안 하는 게 그냥 이렇게 이제 믿음이 이제 좋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교인들에게만 이제 봉사가 이제 집중이 되고 무리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발, 또 눈, 귀 이게 다 역할이 있잖아요. 몸에 자기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을 할 때 몸이 이제 건강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다 교회를 구성하는 이제 몸의 지체들인데 우리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한 지체만 막 집중이 돼가지고 너무 무리하고 막 이렇게 그건 바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체가 함께 나눠서 이렇게 봉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이 기도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한 성도에게 전화하고 그리고 또 물질을 나누고 음식 준비하고 또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또 주차 안내하고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해요. 이런 거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 일이 사소해 보이더라도 주님께 하듯이 하는 겁니다. 주님께 하듯이. 그래서 설거지나 또 이렇게 청소하는 거 이렇게 남자 집사님들 힘들어요. 주말에 쉬고 싶은데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청소하고 또 이렇게 설거지하고 쪼그려서 이렇게 앉아서 하고
힘듭니다. 네, 주님께 하듯이. 다 이게 이제 교회를 함께 세우는 거죠. 이 먹는 건 좋은데 치우는 거 싫은 거예요, 이게. 이게 다 우리 안에 이제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기꺼이 하고, 이게 이제 교회를 이제 함께 세우는 거죠. 이 은사와 직분을 주신 세 번째 이게 마지막인데, 이 목적은 그 12절 끝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 사람들의 조직체가 아니라 몸입니다. 몸인데, 우리의 섬김의 목표가 뭐 일을 많이 하거나 뭐 인정을 받거나 좋은 결과를 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변화되는 데 있습니다. 불신자가 거듭나고 침체되었던 자가 회복이 되고 약한 믿음을 가진 자가 더 강한 믿음을 갖는 거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은사와 이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데, 이게 그냥 조직으로 들어가고 일을 끝내고 그냥 해치웠다. 그런 분은 우리에게 없을 거예요. 내가 오늘 주일날 내 맡겨진 일을 해치고 왔다. 그게 아니죠. 뭐 업무 담당하고 일을 끝장내고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죠. 청소를 하면서도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를 하면서도 막 이렇게 그런 분은 없겠지만 막 이렇게 입이 많이 나와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막 이렇게 약간 화내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웃으면서 막 이렇게 옆에 같이 하는 사람한테 막 격려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게 뭘 하든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기뻐하고 회복시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이제 그걸 목적으로 이제 우리 은사와 직분을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동안 우리 교회를 보면서 좀 감사한 게 계속해서 이제 세례자들, 예수 믿고 세례 받는 분들이 있고, 또 이렇게 침체되어 있던 분들이 회복이 되고, 믿지 않는 가족이 돌아오고, 또 다음 세대, 어린 세대들이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자라고, 이런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죠. 다른 건 뭐 부족하고 뭐 어려움이 있어도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죠. 우리가 이 몸의 지체들인데, 교회를 이루는 그런 성도들인데,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충성되게 마음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런 성도들, 교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